현실 세계에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재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억지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됐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너무 불행한 공동체가 되어졌고 어쩌면 너무나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의 터널 속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이상향이 전혀 존재한 적이 없었느냐, 또 존재하지 않고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이상향을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내었던 최초의 공동체이면서 또 전무후무한 유일무이의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내어놓음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부의 재분배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 특징을 보면 그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 필요한 사람은 덜 갖고 가고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이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공평한 삶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독교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왜 칭송했을까요? 자기들 안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선한 모습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점점 더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갔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이상향을 교회가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공동체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누가 더 갖고 덜 갖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겐 더 많이 가고 좀 덜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덜 가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공평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가족. 여러분, 가족끼리는 누가 조금 더 갖고 누가 좀 덜 갖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는 좀 더 잘 살고 어떤 형제는 조금 못 살고 그렇잖아요. 뭐 다 잘 살면 뭐 가장 좋겠지만, 누가 조금 덜 가져가고 누가 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싸우죠. 싸웁니다. 예,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요. 뭐 가족들끼리도 뭐 재산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왼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갖고 가려고. 좀 어려운 형제에게 조금 더 주면 좋은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해. 그래가지고 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께 밥 먹는 가족이 아니고 서로 떨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남보다도 못한 가족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족이라고 한다면은요, 누가 더 갖고 덜 갖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들 중에 어려운 이가 있으면 그에게 더 많이 몰아주고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 가난한 사람 없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와 같이 공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짜 가족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정신이 굉장히 남달랐죠.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을 내놓는 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인 거죠.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나의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놓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내놓으면서도 기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내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는 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과 동록과 도적대가 들끓는 이 세상에 쌓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재능을 기부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참 저 사람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땅에 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뭐 헌금을 저렇게 해? 저에게 성도님 한 분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은행에 가서 뭐 금요일 날 같은 날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 헌금하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꿔주는 그 이제 오랫동안 늘 가다 보니까 그 이제 바꿔주는 은행원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늘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나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나의 것을, 하늘의 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지혜로운 헌신인 거죠. 그게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들은 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죠. 왜냐하면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생명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뭘 자기를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우리는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내 목숨을 바쳐서 주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왜? 죽었다 깨나도 그 빚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여러분,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하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늘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늘 전화를 끊기 전에 늘 하셨던 말씀이, 이 목사님, 이 목사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목사는 겸손해야 돼.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나 이제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럼 어머니가 컵바라도 아직도 멀었다. 더 겸손해지겠다. 그렇죠. 더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향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그렇게 일찍부터 와서 찬양한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앞으로 나 찬양대원인데 나 1시간 전부터 와서 봉사하는데 뭐 이러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더 많이 낮아지고 비우고 그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마음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늘 이 마음으로 섬긴다면 우리 상남교회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평한 공동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이렇게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는 과연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이렇게 이상향을 이루어가는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교회를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에 뭐 초대교회나 오늘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현대교회나 다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무슨 뭐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성령 충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였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명령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소금이 녹아야 짠맛을 냅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내지 못하죠. 여러분, 기름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되잖아요. 태우지 않으면 기름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죄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죽여 헌신하고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를 주장하게 되니까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평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참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상향을 실현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을 때에 한 가지 교회 안에 아주 부끄러운,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죠. 이 부부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값을 받았을 때 그것을 사도들 앞에 전부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자신들이 취하고 나머지만 드린 것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 부부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이 과연 순수한 서원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자,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던 성도입니다.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도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말 칭송을 받고 또 존귀함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왜 바나바가 저렇게 존경을 받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도 밭을 팔아서 내어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밭을 팔아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수준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값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데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도저히 못 드리겠어, 내 믿음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만큼만 하나님께 드린 거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 거짓을 고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본이 되어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런 틈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들 간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을 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이 지상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순수한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아무 빚도 없이 공로도 없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우리 상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런 교회 있어요. 창원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년 들어 아이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이상향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영적으로요, 영적 부흥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남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요, 초등부 이하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부모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동안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걸 준비할 겁니다. 직장에서 바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식사도 준비해 드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잔치를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우선순위예요. 범사가 잘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릇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범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범사의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영적인 잔치를 준비한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이런 잔치를 준비했어요. 잘 차려진 밥상입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나 딴 일이 더 시급하다고 와서 먹지 않으면 엄마가 수고한 그 밥상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바쁘다고, 다른 거 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다들 외면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잘 차려진 영적인 잔치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물질의 헌신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아름다운 잔치를 더 풍성한 잔치로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금년 우리 상남교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평한 공동체로서 유토피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지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 할 때 자신 있게 이런 교회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남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건강한 우리 상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